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아들의 구속사역, 이방인을 위한 구속사역이겠죠. 지금 이제 복음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이방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이제 이방 교회들은 여기에 이제 들떠 있고요. 그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신 사역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바로 구속 사역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사건을 구속 사역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전 인류를 그렇게 구원한 사건이 바로 당시에 거론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변증함이죠. 이 변증함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골로새서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굳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토대를 놓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파된 복음을 변증한다는 이 성격이 바로 골로새서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과 연관되는 이 표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토대를 확고하게 한 다음에 바로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2장에 가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고난을 받고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한 삶, 하지만 개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모든 일체의 삶이 골로새서에 오면 어떤 개념 하나, 어떤 행위 하나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이방 풍습에 얽매이는 종을 살지 않게 하신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이후에 나타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정과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16장 17절에 11절 13절에 나오는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는 그 사건에서부터 하늘과 땅이 통일된 사건 속에서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일상사로 교회 생활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상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현상에 맞지 않는 얘기를,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멀어지고 바울까지 이제 나중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해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그 시작하는 시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육에 속한 일인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수천 년 전통의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 백성의 증거겠지만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으로 보면 외부의
어떤 율법대로 행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방인이 율법의 맛을 좀 봤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수천 년 전통 속에 있다고 해서 그걸 교회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율법을 써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생활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생활 얘기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계속 생활 얘기가 나와요. 뭐 주 안에서 부모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현실 문제 같지만 그 절대로 현실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잠시라도 그걸 따르는 그 경우를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고 보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빌립보서에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잠시 했던 것처럼 그런 거고요.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 골로새서에서는 여기도 나오지만 전파된 복음이 하나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않았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동일한 형제고 바울이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바울과 무관한 교회고,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말씀을 전했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또 이 교회가 운영이 된다. 바울이 여기가 세우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걸 인간 중심적으로 바울이 세웠다라고 하는 아마 문제가 일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바울은 가지 않았지만 동일한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같이 또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한 진리의 말씀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 골로새서 다음에 그리스도가 곧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말을 배수진을 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당시에는 곧 온다고 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곧 오시는 줄 알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을 때는 이 세상의 끝장이 났고 그리스도가 온다고들 다 들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막 적그리스도도 많이 이제 등장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 이제 거룩한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거룩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내용들이 합하게 되면서 바로 이 세상의 삶을 진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로 그게 교회 생활의 기쁨과 감사로 연결된다는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골로새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내용은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요,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1장 15절에서 20절이 완전히 확고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1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본문 읽었고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말은 근본 바탕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 화목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별되어 있고, 몸은 이방인으로 다른 사람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한 대상으로 본다면 그는 구별된 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흠이 없고요. 또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화목제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행동으로 철학적 지식을 모른다고, 세상의 근본된 정보들을 모른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백성된 것에서 흠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제 설에 의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가진 않았지만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똑똑한 자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입니다. 당시의 학문도 그랬고요.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간 다음, 그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이제 교회가 혼탁해지는 거죠.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철학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들, 신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천사 숭배하는 거요. 그리고 외식적으로 금욕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사람을 그냥 바로 무릎 꿇게 합니다. 그 사악함의 기획을 인간의 그 보통 감정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억제하고 욕심을 삼가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걸 사람들이 대놓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그 속에는 바로 거짓 그 경건이 있는 거고요. 사람을 자기에게 종노릇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지금 골로새 교회 상황으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함께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23절에는 만일이 아니라 그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화목케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뭐 할 수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본 태도를 하나님의 성도로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대하느냐는 전제와 근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진리의 권면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톤을 강하게 하는, 강조하는 그 말 때문에 죄가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체들이 혹은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주제와 골로새서 주제와 관련된 구절이죠.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현재 뭐 하더라도 교회가 위태로워 보이고 다른 지성들이 바울의 복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것들 전부 다 뭐다? 우리 빌립보서 내용을 좀 쓸까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고 그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했으니까 개똥과 같은 것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철학적 지식이고 당대의 학문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2000년 전에도 문제였고요. 예를 들면 바울의 어떤 이런 권면이 있죠. 지금 이 보내는 걸 읽고 라오디게아에 보내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것을 그 다음에 읽어라. 이게 여러분 바울이 권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기록한 말씀에 이르는 순서였던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교회들이나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나 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나 바울이 다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단 말이죠. 받고 난 다음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나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가 뭐지?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그걸 먼저 읽지 말고, 예를 들면 로마에 보냈던 편지 사본이겠죠. 계속 이제 이게 양피지라고 하지만은 계속 사본을 계속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니까요. 그러면 그 로마서부터 읽고 저쪽에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것을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 지금 기록되어 있는 편지 순서인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9882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지금 성경의 순서인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놓칠 수는 없어요. 남아있다면 이제 글쎄 보고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자, 앞으로 이제 성경 번역도 뭐 다른 것보다가는 지금
여호와 개념,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3장 13절에 여호와 개념이 나옵니다. 앞으로 강론할 때 다음에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서 가능한 많이 찾아서 이제 소개하려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자,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하고요.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순서를 따라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강론집이 2014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거의 그렇게 연구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2014년 완간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부반이 많잖아요. 이제 교회가 분리되고 코로나 오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진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일이 근래 한 10년? 예. 그걸로는 배고프죠, 사실. 매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일부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일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어떤 주어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문에 기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논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 그건 시간이 쫓기는 일이거든요. 진짜 프리하게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과 여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는 모릅니다.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도 성경 보게 하는가 하면 가족 관계나 가족 상황을 어렵게 하고도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외로이 요양원에다 떨어뜨려 놔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떨 땐 들리지만 어떨 때는 들리지 않게도 하시고, 어떤 여건을 따라서 바울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처럼 감옥에 두고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안타깝게 받아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노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 이제 본문에 이런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다음 쭉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만일은 아니고요. 그러므로 정말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 소망 다 나왔죠. 그리고 이 복음은 약속대로 천하 만민에게,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로 그 일에 바울은 이 복음에 나는 일꾼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예. 그 다음 1장 24절에서부터 29절 일꾼이 된 이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연결을 우리가 지으면서 생각을 좀 더 해본다면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뭐할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으로 다시 설명이 되는지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 가시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볼까요? 누구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런 개념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가 무슨 죄를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야 돼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가는 길을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설명했던, 자, 그러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은 자신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킨 일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몸에 고난을 받음으로 화목제를 완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아까 이게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복음이 일꾼 되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일꾼이 여러분 바로 집사라는 어원하고 똑같아요. 디아코노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아니냐면 어떤 제도로 만들어진 특정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상황으로는 너무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은 바로 일꾼에 대해서 할례의 수종자라는 개념이 또 나왔죠. 할례의 수종자는 누구를 말해요? 로마서에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특정한 직분으로 너무나 오해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게 아까 지금 24절에 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면 디아코노스가 뭐냐? 집사의 의미가 뭐냐? 여기 있는 거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것. 각각 주신 분량대로. 왜요? 그분들이 누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고결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교회의 일을 두고 정도를 나누어서 많고 적다고 이거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 엄격함은 굳건한 믿음의 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 일꾼 아까 말씀드렸죠. 디아코노스.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은 집관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이코노미아거든요. 오이코노스에서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그 집을 관리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자,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 아니에요? 그럼 그 일꾼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 관리인, 그걸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있었죠.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해 놓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자, 그럼 그 천국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신 거죠. 화목제가 되신 그것이 그리스도를 할례의 수종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따라서 고난을 채우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다, 집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집 관리하는 종을 뭐라 그래요? 집사라 부르죠.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올바른 개념이에요. 큰 어떤 영주의 집에서, 부자의 집에서 집의 모든 관리, 자식들 훈육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거 모든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직분 아예 떨쳐버리셔야 돼요. 계급 관계로 보면 성경은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더해지는 말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 다음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바울의 아쉬움이나 바울의 어떤 욕망을 개입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은 소개합니다. 기원을 말해요.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것인데 이게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나타났다라는 게 여러분 바로 계시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만세와 만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세는 창세 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성취되는 것. 만대는 언약한 대로 언약 자손이 언약의 땅에서 통치 국가를 이루는 과정. 그게 만세와 만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작정한 오이코스가 시간 역사를 통해서 정하신 때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 천국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걸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제 이방인도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아브라함, 더 멀리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골로새 교인들도 거룩하고 흠없고 뭐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책망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치밀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복음의 디아코니아로, 디아코노스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비밀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까 화목제를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화목제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세례라 그러죠?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확증은 당시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만 진리로 보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다시 따라가느냐,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선이 너무너무 명확해요. 당시에는 바울이 보낸 거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반드시 앞으로도 성취될 내용들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훌륭한 지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비밀의 복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만세 만대로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의 하나님의 직관리 방법, 오이코노모스, 이걸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다. 오이코노미아, 바로 아까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걸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은요 모든 종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이제 이방인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창세전 하나님의 적정하신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맥락이 맞는 게, 모든 지혜라는 말이 아까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언제부터 왔다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이건 감추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지혜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전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성경 읽기가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지혜가 무슨 말인지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지혜가 뭔지 잠언 서론에 보면 지혜와 명철, 지식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안내를 받으면은 이제 그렇구나. 그럼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다 이제 읽혀 나가고 본문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계속 각 사람 얘기하죠.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자에 대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은 굳건한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나, 아까 화해와 관련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뭐 할 수 없는 자, 책망할 수 없는 자라는 말이 여기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왔던 것이 성취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 이 완전한 게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까 만대로부터 감추어 왔던 게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자 똑같아요. 완전한 이러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완전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정한 대로 성취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똑같은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자신이 복음의 뭐라 그랬어요? 디아코노스라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의 일꾼인데 바울이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본문에 대한 감각 없이 대화를 진리 안에서 안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안 돼. 네. 자,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특정한 어떤 그룹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입니다. 따라 힘을 다하여 한다, 수고한다.
수고한다는 말이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고 했죠. 그 개념하고 수고한다는 게 똑같아요. 수고한다는 걸 좀 더 찾아보니까요. 힘이 없을 때까지 녹초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뭘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 받는 것하고 누구의 화목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목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요까지 이렇게 한 단락 이해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딱 짚어보면 확실한 거울이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 부분은 내 자신의 욕심이 개입이 된 거구나. 요 단락 하나 가지고도 이른바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가 있겠죠. 이걸 또 바탕으로 우리는 2장에 가서 거짓 진리를 경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거짓 진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도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자,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철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뭔가 더 보충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거짓 진리가 되는 거죠. 자,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거짓 진리로 거짓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5절까지 성도들을 위해 힘쓰는 목적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얼마나 너희가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정을 알려고 하는 걸까요?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께서 시킨 복음을 일꾼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는 걸까요?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글쎄 올해는 뭐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라고 하는 거죠.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자 사랑 안에서 뭐하고 연합하여 결합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예요. 결합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는 단어는 아닌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결과가 뭐냐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이게 이제 번역 용어여서 그런데 원만하다라는 말은요. 원만하다는 말보다 확고한 이런 뜻이에요. 확고한. 그럼 어디 주제와 연결이 됐죠? 골로새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제목 굳건한 믿음의 생활은 성경의 본문의 바탕을 둔 제목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원만한 이해. 자, 원만하는 확신, 완전한 확신이고요. 이 이해는 여러분 뭐냐면 이거 통찰력, 깊이 보는 눈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아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것이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방인은 자기 말을 어느 날 따라서 따라온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내는 그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여러분 로마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 25절 26절에 보면 이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원만한 이해라고 했을 때 이 이해를 만대와 맘새로부터 감추어왔던 창세전 비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확고한 지식은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 하는 자가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맞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된 골로새 성도들 그게 바로 확고한 이해입니다. 확고한 이해예요. 그리고 그 확고한 이해의 모든 부요는 그 확고한 이해가 바로 자신에게 가장 뭐한가 부요로운 거죠. 세상의 철학이나 신화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창세 전부터 바로 감추었던 비밀의 대상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깨닫게 되는 것, 그런 이해에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굳건한 믿음 생활과 직결하는 거죠. 이걸 좀 여기에서 어떤 이해로? 원만한 이해로. 이런 용어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번역도 남아있는 일입니다. 우리 2019년 그 4차 개정판 성경 개론을 이 성경 신학 우리 저자께서 그때 하면서 앞으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책의 그 내용의 그 논리적 또 형식적인 어떤 그러한 틀을 때까지 신경을 써서 성경 개론을 그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정확하고 쉬운 그런 번역으로 또 소개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확고한 토대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런 이해, 그게 가장 부요로운 거죠. 자, 몸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부요에 이르니, 자, 그 다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때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감추었던 비밀? 창세전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죠. 창세전 정해놓은, 지어놓은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영원한 집. 바로 그 집의 바로 비밀이 누구?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다.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으로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거나 가족을 바라보는 것하고 그냥 가족을 바라보는 것하고 대하는 것하고 여러분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늘과 땅이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전통 교회는 이런 어떤 신비한 얘기를 추상적으로 만들고 구체적인 자신의 몸을 태어나도록 한 그곳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3절 그 안에는, 자, 계속 연결되죠. 누구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자, 그리스도 안에는. 그럼 이때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하는 소개를 해야 될까요? 창세전부터. 당연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무엇과 무엇의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여러분,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지식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정보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인 거고요. 비밀에 속한 거라면 지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이 내용을 연결시키면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1장 11절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고 기록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그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였다는 게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보통 이 문헌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서 그걸 베낀 게 그거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또 자기 중심적으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게 바로 뭐 요한 1, 2, 3, 4 이런 건 전부 다 문헌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얘기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바울 편지를 보내게 하면서 사도들, 뭐 누가는 사실 사도도 아니죠. 바울과 함께하는 바로 지체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쓰고 바울이 감옥에 가고 이 골로새서 끝에 가면 어딘가에 나올 거 이게 누가가 같이 하거든요. 누가가 안부를 같이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 쓰게 하고 마태복음 쓰게 하고 그것이 기록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부 순서가 정해지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얼마만큼 감춰져 있냐라고 하면 뭘 보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고 싶다고 하겠죠. 그래서 또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있는데 빨리 돈을 모아서 가죽을 사든 파피루스를 사든 종이를 사든 해서 뭐예요? 보내기 전에 빨리 벗겨놔야죠. 그래서 수백 권의 사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딱 맞춰보면 똑같이 딱 맞힐 때, 아, 이건 정경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헌학이 성경임을 확증하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문헌이 같기 때문에
진리가 말씀이다, 이 성경이 진리다, 그런 건 이제 실증주의 방법인데 한계가 있는 거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거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더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자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도 뭐 말로 공교한 말로 아주 그 달콤하면서도 하지만 거짓인 아주 사기꾼들이 하는 말, 그런 공교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속인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데 거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흠도 많고 책망 받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않다, 너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지체와 성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맥락으로 보면 뭘까요? 잘못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허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 허물 많고 때로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또한 온몸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굳건한 믿음의 생활하고 관계가 되죠.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걸 빼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필요가 없는 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뭐냐면 규모예요, 규모. 예를 들면 지금 장안중앙교회가 진리의 규모 안에 있느냐라는 말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대충 연관이 될까요? 오직 그것만 평가 척도가 될까요? 네, 오직 그것만이에요. 내 속한 속회가, 교회 학교가, 가정교회가, 전체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평가했을 때 바로 그 평가의 규모는, 평가받는 그 규모는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교회의 절대 표지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규모 있게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질서 잡히는 형태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지,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얘기를 날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보낸 것을 잘 따라오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아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규모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규모 같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지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 지혜와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정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성취됐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아니고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절대적인 사건일까요? 절대적 사건이에요. 절대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걸로 딱 끝나버리면 아, 그런가 보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키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 안 보고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첨가해서 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읽을 수밖에 없고 진짜 안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연결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주는 없어요.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귀한 지식을 고가로 가르쳐 주는 자도 그것은 바로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여러분, 주라는 게 이게 퀴리오스인데, 저는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혹시 이게 여호와로 번역되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다? 이거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랬는데, 이걸 이 여호와로는 번역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퀴리오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적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 주 개념은 누구의 존재와 연관이 바로 돼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유일한 교회의 주로 받은 거죠.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토대를 놓는 거죠. 아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뿌리가 놓인 거죠? 창세전에 뿌리가. 이 뿌리는 썩지 않아요. 흔들릴 수도 없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박으며 또 세움을 입어. 아까 여러분 경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집에 토대를 두고 집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 자, 세움을 입을 때 뭘 따라가요? 교훈. 바른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게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바른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 하게 돼요? 굳게 서게 됩니다. 굳게 선다는 말이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엇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굳게 서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2장 1장 21절부터 지금 여기 2장 6절까지 보는 동안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영향을 줘야 안 돼요? 실적은 바른 제목이 맞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바른 제목을,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문장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표현이 달라진 거지 본 주제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걸 변질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걸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하면 저걸 주어 놓고 동사 놓고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된 것을 변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저 주제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걸 확인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은 현재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현실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일 때, 그럼 찬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는 걸까요? 아까 주로 세웠다고 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보다 너무너무 치밀하죠. 앞에 있는 개념, 그 개념을 다시 받아서 그걸 다시 또 설명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바로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